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분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그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해피 이스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여러분 참석하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한번 두 번 다시 또 외쳐보죠. 매주 하는 건데요. 양손을 가슴에 얹고 두 번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경제 문제, 또 인권 문제 요즘은 많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시안들을 해서 대상으로 헤이트 크라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인타운 안에 특별히 한인타운에 있는 경찰서 앞에서까지 평상시에 어떤 70세 한인 노인 그것도 미국에서 50년을 가까이 사신 분도 때려서 눕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장생을 위한 약초를 구해오라고 여러 나라에 사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기원 4세기에 거의 유럽을 넘어 인도까지 온 땅을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31세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옛날엔 60세, 저희 아버님 생전에 계실 때만 해도 60세 환갑잔치를 했었습니다. 그전엔 더 했었죠. 요즘은 70대도 생일잔치 잘 안 합니다. 80이나 돼야 이제. 양로원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85세도 안 된 것들이 양로원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 20을 뺀다 그래요. 60세는 한 40대 정도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3년 전에 MIT 출신의 그 공학 박사인 김창경 교수가 한 강의가 지금도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목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최근에는 200세 세대가 온다. 의학의 미래. 5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생명공학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해보겠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죽음을 피해보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의 공포가 뭘까요? 며칠 앓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의 공포는 결국에는 죽음입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수명을 연장하고 좋은 약을 먹고 면역을 키워도 결국은 죽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원조련의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단번에 죽음으로
부활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평생 가장 두려운 것은 깜짝이야 죽을 뻔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놀라는 게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깜짝이야. 제일 크게 놀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죠. 근데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살아남의 소식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죽음을 넘어 영생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신 목적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첫 증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박사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또 서기관이나 말씀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아닙니다.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의 여인들은 증인도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숫자를 카운트할 때도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여인들은 숫자에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insignificant, 중요하지도 않은 지극히 평범한 여인들을 예수님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학식이 있고 집안 배경이 좋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재능과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기 때문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붙잡혀 쓰임받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세요.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저를 도와주셨죠. 주님이 제게 은혜 주셨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고백뿐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까지 목회를 해오면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좋은 약도 먹고 운동도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객살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뜻을 두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격려되는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욕망이 또 선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에 사실 이런 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hate crime, 길에 나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부활의 증인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지극히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도 있었어요. 자, 오늘 보면 16장 1절에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15장으로 가면 15장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들이 평범한 여인들이었지만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쫓고 섬기던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회적으로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7 귀신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정신이 온전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친 여자, 귀신 들린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았겠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이로부터 천대와 무시를 당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에게 주님이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평범하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평범했지만 믿음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마리아와 이 여인들의 삶에 있는 특징을 2가지를 본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첫째로 보면 이 사람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역자들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그 여인들이 소개되는데요. 8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은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와 물질로 12 제자들을 돕고 예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도왔습니다. 섬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첫 출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뭘까요? 뚜렷한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뚜렷한 변화의 증거는 헌신하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귀신과 질병에서 치유를 경험한 그녀는 주님의 뒤를 쫓으면서 그분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물질과 열정과 정성을 쏟으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생전에는 모든 소유를 털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 현장의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평상시에 아주 큰 소리하는 남자들, 내가 절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 옆에 있던 제자들도 나도요. 그러던 제 제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게 중동의 문화입니다. 중동에서 이렇게 막 내전이 일어나고 군인들이 막 남자들에게 총을 쏘고 막 집안을 가택하는 그런 중에서도 군인들에게 와서 삿대질하는 사람들은 결혼한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의 말을 군인들은 절대로 그냥 듣지 않습니다. 이 중동에 있는 문화적인 한 번 얘기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식과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삶을 헌신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인들은 그런 여인들이에요. 자기들의 목숨이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했을까요? 그냥 문화일까요? 아니요. 은혜가 그들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든 것이에요. 우리도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지금도 나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요.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당당히 지고 날마다 주를 따르는 것이에요. 왜 내게 이런 십자가를 주셔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가벼워 보이고 작게 보일지라도 그건 그들의 십자가예요. 그들이 감당할 것이에요. 주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십자가를 주시고 또 그것이 힘들면 하나님 미쁘신 분이라 그때 우리가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주의 사랑에 감격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들이 하루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이 은혜가 메마르고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평, 원망, 좌절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삶에서 멈춰야 합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은혜가 메말르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힘들게 받은 은혜를 쏟으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휘둘리면 안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타인과 비교하면 안 돼요. 분을 내면 안 돼요. 분을 내면 악귀가 들어와 역사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좌절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6장 2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삶에 은혜가 부족하면 주를 사랑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러죠? 그러면 눈물 흘리고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로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내 삶에 은혜가 없다면 낮은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내 삶에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낮은 곳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높아지면 은혜는 다 쏟아지는 것이에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겸손하게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다 같은 큰 마음 안에 고래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에요. 갈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런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의 법학을 공부한 랍비, 그는 그 많은 실력으로, 지식으로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순교하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이에요. 똑같은 사람의 BC와 AD가 다른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은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이 여인들은 평범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인들 보세요. 처음부터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은 것보다도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에요.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고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앞으로 일일을 알려주었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굴을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움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처음으로요. 8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저 같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두렵고 떨고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이런 마리아가 갔어요. 전형적인 유대인 표현입니다. 가서 전하라. 마치 요나에게도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라고 하는 동일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고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부활을 고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면서 순종할 수 있었는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것이 확신으로 믿음으로 변해서 그의 삶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어느 때 가면 정말 아무것도 모태신앙으로 변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고 삶의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성적으로 성경이 다 이해됩니까? 합리적으로 성경이 다 이해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 이해하면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은 평생 못 믿습니다. 평생 못 믿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이죠.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다. 방법이 많아요. 우리는 생각해봐야 몇 가지 생각밖에 안 돼요. 여러분, 바둑을 두는 사람은 잘 두는 사람은 두, 셋, 열 수를 앞서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수백만 가지를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에겐 미래와 과거가 없습니다. 다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한눈에 모든 인생을 다 보고 계시다 잠언에 얘기하고 있어요. 다 현재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나의 부족을 인정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By faith we know. 믿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정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막 흥분 가운데 막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안 믿어요. 11절 보면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막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 보여봐, 내가 믿을게. 내 삶의 역사에서 하나님 보여줘도 안 믿어요. 여기서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동행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놀라운 보고까지, 선교 보고까지 했던 자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길 가다가 주님을 만났다. 감격 속에 다시 돌아와서 막 얘기하는데 안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으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세상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씀 믿지 않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어요. 말씀이 튀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아멘, 아멘, 어린아이가 얘기해도 아멘, 아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말씀이 튀는 돌짝박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마음이 선해야 합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그때 11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리고 보여줍니다.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거 보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합리적인 도마를 아주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확인해야만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고쳐주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왜요?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부활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바로 복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유혹이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도마 이상으로 표적과 이적을 구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라운 막 어떤 역사들을 보면서 막 믿음이 강해질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이것을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육안으로 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무당도 병 고쳐요. 무당도 귀신 쫓아내요. 큰 귀신, 작은 귀신 쫓아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경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으면 세상은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반복하며 얘기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를 3번이나 반복해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은 부패하나 후패하나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썩어져가는 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절마다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평범한 우리들을 사용하세요. 사용하기 원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할 것이에요. 우리의 평범한 가운데 믿음을, 열정을,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힘들 때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격려하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새로운 것으로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또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라.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경험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주를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부활하신 주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고 확인하고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권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첫 증인들 같이 평범하나 주를 향한 열정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